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쳐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간 맞이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말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 그 하나 붙들고 이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한 해도 그 말씀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임을 저희 몸속에 녹아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셔서 질병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속히 나음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천을 이루는 복을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혀에 성령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듣는 자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수가 강처럼 흐르게 하셔서 남은 기간 반드시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축복이 저희 양손에 머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좋은 소식이 많아지게 하시고, 일터마다 영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의 조건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축복의 사람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이제 완연히 가을이 되어졌기에 좀 더위도 피하고 그래서 좋은 날이기도 해요. 그러나 늘 우리가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거 강조하고 이거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왜냐면요, 이 땅에서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속으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목사님 무슨 소리냐고. 돈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냐, 건강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아무리 건강이, 그죠? 우리 영혼 구원받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명예를 가졌다고, 권력을 얻었다고 아니에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요,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반드시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보다 저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성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요, 영혼 구원을 가르치고 말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작지만 올 한 해도 천을 이루는 복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왜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요, 나쁘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박해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할 때에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성격도 조급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진다. 말세가 되어지게 되면 그리고 어떤 일들이냐면 사람들에게서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이것저것 세미나든지 성경 공부든지 이것저것 많이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라고 편지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를 받는다라고 지금 말할 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성격이 좀 조급해지고 빨라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성경책 끼고 다니고 경건하게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그 사람 속에서 뭐가 없느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세대가 마지막 때가 된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미나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뭐 구역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하는데 결국은 뭐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때가 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박해를 받는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 편지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예수 안에 있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풀려야 되지 않냐. 그런데 왜 예수 안에 있는데 박해를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데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저 당신 복 받으라라고 얘기해야 교회 나올 수 있는데 당신 교회 나오면 박해가 있다. 그러면 누가 교회 나오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면 때마다 철마다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좀 나를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냐. 세상에 그런 종교가 어디 있느냐. 응? 에베소에 있는 아데네 신만 가더라도 그 아데네 신에게 절만하더라도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 교회는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누가 전도할 수 있고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냐? 심지어 박해,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데 당신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박해 없어진다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더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내 마음, 내 심정, 내 삶을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좀 몸이 약해가지고, 그죠?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누가 조금만 말을 해도 내가 힘 약해가지고 그냥 뭐 뒤로 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아니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 아니 그 말을 내가 믿는 것도 참 힘들지만 그 얘기를 교인들에게 이야기,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냐, 이거 참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목회자라 한다 할지라도요, 믿음 붙들지 않아요. 믿음 안에 없으면 예수 안에서 받는 박해, 이거 견디지 못해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참 생각하세요, 그죠?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을 지금 수십 년 믿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수만 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나에게 주는 것 밖에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 아니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착하게 산다는 의미가 되어져 있는데, 그럼 착하게 살면, 경건하게 살면 사람들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아야지 어떻게 박해를 받을 수 있냐. 경건하게 살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유익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경건하게 사는데 박해를 받는다면 누가 경건하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서 자기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은, 그죠? 디모데가 배워왔던, 내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자다가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떡을 먹어야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는데 박해를 받을 수 있냐. 그죠?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매를 맞고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교회,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그죠? 디모데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저런, 그죠? 경건하게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적들이 보이는데, 예수의 흔적들이 보이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박해받는다면 우리는,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데, 나는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저렇다면 나는 더 하지 않을 거냐. 그러면 내가 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냐는 거예요. 박해는 누가 받아야 돼요? 악한 자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박해는 대적하는 자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나쁜 짓 하는 자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경건하게 사는 자들이 박해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지금 고민인 거예요. 교인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 우리를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우리를 불러놓고, 이제 와서는 저 사람이 설교하는데 당신들 교회 나와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받는다. 야 이거 저 사람 이중인격자 아니냐, 그런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도요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목회자지만 자기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전하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원히 구원되어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육신은 박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나오면 문제 다 해결되어질 것이다. 기도하면 다 헤어질 것이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교회 나와서 보니까 오히려 박해가 심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기도응답이 없을 수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누가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누가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야 그래 저 사람이, 저 목회자가, 디모데가 경건하게 살으니까 참 저 사람 잘 되는 것 같다, 저 사람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박해를 받는다. 그럼 누가 교회를 다니고 누가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고민이 생깁니다. 그 내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내가 그 박해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박해가 오면 살짝 좀 피해가지고 그죠? 좀 요럴 때는 요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박쥐 인생처럼 그죠? 낮에는 요 모습으로, 저녁에는 요 모습으로 살면 안 될까?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라 한다 할지라도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서 경건한 자가 받는 박해를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믿음 하나 붙들고 그 박해를 받아보려고 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박해라면 내가 믿음으로 그거 한번 내가 받아보겠다. 예수 안에서 받는 박해는 예수 안에서 받는 박해를 이기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다. 요거 내가 경건이다. 요거 내가 한번 믿고 경건하게 한번 살아보리라. 경건하게 사는 것은요 세상과 반대되는 삶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면, 이길 수 있는 힘이라면 내가 한번 세상과 반대되는 경건한 삶을 한번 내가 살아보리라.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경건하게 살면요 뭐가 보이냐, 세상의 취약한 것들이 보여져요. 이 세상의 취약한 것들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내가 경건하게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왜냐하면 이 경건은 세상 죄악들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이기 때문에 내가 이 경건으로 한번 내가 경건하게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하나 다 붙들게 되어지게 되면요 예수 안에서 받게 되어지는 모든 박해도 뭐로 이길 수 있냐?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 박해도 내가 경건한 삶을 통해 가지고 그 박해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 확실하게 붙드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잘 보세요. 내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 때에 박해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박해를 내가 믿음으로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 뭐 해주고 싶으냐면 친히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그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박해를 받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박해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잖아. 박해를 안 받으려고 세상으로 나가는 삶이 아니라 박해가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박해가 주어질 때 뭐로 이기게 하시냐? 내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박해가 주어지게 되면 내 능력 가지고 그 박해를 이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내 능력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 재능 가지고 박해를 이길 수 없으니까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뭐하냐?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예수 안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박해가 주어질 때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세월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그 믿음 하나 붙들게 되면, 예수 안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거란 믿음 하나 붙들게 되어지게 되면 세상 핍박, 세상 박해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약하다 한다 할지라도, 내 몸에 질병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세상 박해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근심 걱정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가진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이 연약하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 뭐 하시냐? 그 세상 핍박, 세상 모든 박해가 나를 이기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생명사기 아래 싸매어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뭐 하시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것 통해 가지고 그 박해를 이김으로 인해서 뭐 하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줘요. 어떤 복을 줍니까? 비교하게 되어져요. 박해보다 경건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는 복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박해를 이기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박해를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내가 삶을 살아가면요, 뭘 깨닫게 되지는 복을 주냐? 이 박해보다 경건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나를 핍박해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내가 경건하게 삶은 모습으로 나를 지금 비꾼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죠? 동창회 갔더니 아주 요만한 꼬맹이가 그냥 우리 친구입니다. 나 그 목사를 얼마나 뭐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쁘게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우리 진짜 친한 찐 친구가 오라 그래가지고 욕하고 쫓아보냈어요. 동창회 나오지 말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나쁜 짓 한다 할지라도 네 친구가 목사인데 그 앞에서 어떻게 목사를 욕하고 그리고 비꼬는 얘기하냐고. 너 다음부터 동창회 나오지 마라. 찐 친구는요, 학기도 했다. 학기도 사단. 학교 다닐 때 간부에서 간부, 그러니까 뭐 학도혹단 간부 그 했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 그랬어. 가만히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알아서 이렇게 정리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요,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면, 예수 안에서 내가 믿음 붙들고 경건하게 살면 그 경건이 세상의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간단해요. 세상에 어떤 박해가 온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잘 보세요. 성경에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경건의 능력은 희미해져요. 근데 경건의 겉모양은요 굉장히 선명해지는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얼마나 삐까번쩍한지 몰라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저는 교회는요,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그런 장소가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확실하게, 그죠? 여러분, 교회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그저 경건의 모양을 가르쳐주는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장소예요? 교회는요, 성경 말씀이 내가 되는 그것을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한 이 말씀이 글자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는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와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음성을 이루려고 세상 밖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는 장소는 뭐냐? 기독교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자체가 경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죠?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뭐 주식하고 뭐하고 이런 것도 다 어디서 하면 돼요? 인터넷이나 세상에서 세미나나 세상에서 어떤 모르게 학원에서 이런 것을 다 배우면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을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해 주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요. 그죠? 가끔 교회에 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 분위기 때문에 교회가 참 분위기 좋다, 사람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분위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장소가 교회. 왜?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사람 때문에 오면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러나 사람 때문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이 올 때에 뭐예요? 그 경건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위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요, 그 분위기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안 좋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뭐였냐? 분위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 사람들 뭐였냐? 경건의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냐? 경건의 능력이거든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말씀을 이루는 삶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게 되어지게 되니까 말씀 속의 경건을요,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속에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경건한 모양으로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저는 신자는요,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고 믿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려요. 신자도요, 박해받아요. 시험 올 수가 있어요. 그죠?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신자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어떤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려워.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냐.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냐?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이 말씀 듣다가 혹시 시험 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 수. 그러나요, 믿음 붙들면요, 제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그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박해들,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 이거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재능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뭐만이 해결돼? 경건의 능력만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만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진짜 여러분들이 신자란 뭐였냐? 예수의 삶을 재현해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올 때 분위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죠? 사람 때문에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예수의 능력 보고요, 내 속에서 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어지고 예수 영접하게 되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경건의 능력은 없지만 경건의 모양 가지고 있는 사람 참 많아요. 만나면요, 할렐루야, 목사님 믿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요, 죄송합니다. 그분들 삶 속에 뭐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참 신기해요. 성경 퀴즈 하잖아요. 1등 합니다. 1등. 얼마나 성경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목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그런데요, 삶 속에서는 예수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가 있어요. 내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나가면 신앙인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목사라고 얘기하고요. 장로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진짜 신자는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다시 말하면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어디 곳에서 예배드리든 간에 저희 수원동 무침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 가짜라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죄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고요. 이성에 대해서 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배우기는 배워요. 욕심에 이끌리게 되어지게 되니까 정확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뭐하라? 돌아서라라고 얘기해요. 그들 가까이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다. 가끔 이런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교회 와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뭘 그런 것까지 얘기하냐고. 응? 교회에서 그저 그런 경건의 능력 가르치는 것보다는요, 돈 버는 방법 가르쳐주고 뭐 이러면 되는 거지 왜 그런 얘기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 하나 붙들어야 돼요. 왜? 경건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우리가 결단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내가 말씀 속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경건 하나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재현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거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저 삶을 살아갈 때 진짜 말씀 한 구절, 지난주에 얘기했듯이요, 말씀 한 구절, 말씀 한 단어, 요거 이루려고 한번 노력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 많이 해요. 그래 놓고요, 가만히 있어요.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 해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루려고 내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내가 저 산 꼭대기 올라갈 수 있는 힘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어디에 있어요? 정자에 누워가지고 그냥 그저 시원한 바람 거기서 마시고 먹고,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 나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저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게 되면요, 내가 연약하지만, 걷지 못하지만 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올라가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야, 이건 내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 하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친히요, 능력이 되어 주셔서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에게 뭐 하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우리 늘 고백하고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하냐? 하나님이 내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노력하게 되어지면 뭐 하시냐? 하나님이 친히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 일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어 하시냐? 예수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를 원해요. 그냥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수원 동북교회 다닙니다. 이 말함으로써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노력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 교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를 원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연약합니다. 재능도 부족해요. 그러나 뭐만 있으면 경건의 능력이 내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 수원동북교회 올 때요. 교회 분위기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보고 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를 보고 교회에 오도록 만드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 성경이 그냥 글씨로 보여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친히 쓰신 하나님이 친히 말하는 음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하나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오늘 들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했든지 아니면 과거에 들었던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기억되어진다면 이 한 주간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간단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믿음은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줍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떤 박해와 시련과 시험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경건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는 복을 줍니다. 두렵지 않잖아요. 세상 사는 것이. 자녀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 그 어떤 문제 두렵지 않아요. 건강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그 경건의 능력이요. 그 모든 문제들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이깁시다. 삶이 좀 힘들어진다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 안에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니고 내가 교회 다니는 이름만 있는 그런 어떤 교인이 아니라요. 내 삶 속에서 예수가 재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여지는 그런 믿음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속의 경건을 붙들고 내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믿음의 도구가 되려고 생각하니 이 한 주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믿음 붙들고 교회 문 나가는 저희들에게 이 한 주간 놀라운 축복이 찾아오게 도와주시고 저들 양손에 아버지의 재물이 넘치게 인도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들과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고 믿음 붙들지 않는 사람은 이 경건의 능력 주변 것에만 맴돕니다. 말씀 속에 녹아내린 경건으로 내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저 쉽고 편하고 빠른 것을 선택하다 보니 결국은 시험이 올 때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지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휩쓸려
나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예수도 잃어버리고 내 영혼에 갈 주소를 놓쳐서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때에 저희들은 말씀 속으로 녹아들게 하셔서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경건이 되어 걸어가는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말씀 붙들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